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큰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 세계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믿는 이들 모두가 그러한 큰 민족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큰 민족의 증거를 하늘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민족이면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하고 재물도 많고 사회적 위치도 높아야 하고 명예나 권력도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자손,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이러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어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왜 땅을 이것만 줍니까? 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큰 민족이라 말하는 것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말이 아니라 교만의 말이죠. 그리고 그 교만에 차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기업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너무나 자주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원망이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우리 삶의 축복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라는 원망과 불만입니다. 더 달라는 것이고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이니 큰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하나님의 큰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큰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호수아 앞에서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죠. 우리가 큰 민족이니까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지파니까 더 많은 기업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서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 자신에게 떨어지는 이득과 축복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를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거리로 삼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할 수 없는 이는 세상 어떤 축복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자문해 보십시오. 이러한 말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만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나가야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기업이 너무 좁다고 하자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차지하고 개척하라 말합니다. 그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 가서 차지하고 정복하고 개척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각 지파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고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도 우리에겐 좁고 그 땅 사람들은 강하다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들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도 만족스럽지 못한데 그 땅 주민들은 강해서 전쟁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네 하나님이 편안한 기업을 더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여 가실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축복의 땅을 주기만을 원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가 힘듭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과 축복이 넘치는 기업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복된 환경을 주셔서 걱정 근심 없이 축복만 가득한 곳에서 살게 해달라 기도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땅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속에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 여고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교회 회장으로 믿음도 좋았는데 학교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반 친구들이 공부를 하느라 서로를 심하게 경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웃지 않고 공부만 하고 서로 이야기도 잘 안 하는 삭막한 분위기가 너무나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것이 수업 전에 찬양을 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자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 한 명이 같이 하게 되었고 그 친구랑 찬양을 듣다가 다른 친구들이 같이 하게 되자 기도 모임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큐티 모임도 만들자 반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어서 그 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넘치게 되고 찬양 소리도 넘치게 되고 기도 소리도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보통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죠. 그 여고생 한 명이 삭막한 반을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반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백성은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권능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개척하기를 거부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에게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민족이다. 그러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큰 권능도 함께 하는 것이다. 큰 민족인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큰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죠.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무섭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든든하고 틈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며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 삶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그 큰 권능으로 우리 삶이 역사되어지고 그 큰 권능이 우리를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